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년왕국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아주 찬란한 왕국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천년왕국이 될 때, 그 천년왕국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모습, 어떻게 왕국이, 세상이 변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물리적 회복, 특히 그 땅이 어떻게 변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지도를 그려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모습이죠. 천년 왕국 때의 교회의 모습. 에서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일단 우리는요, 신약성도는, 교회가 신약성도니까, 신약성도는 공동상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말씀 잠깐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라 그러죠. 에베소서 3장 6절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자,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공동상속자라고 아주 그냥 위대하게 이제 승격시켜 주셨는데, 이 공동상속자라는 것이요, 그냥 별도의 존재로서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이런 정도의 공동이 아니라 한 몸이라 그랬어요. 참 우리가 본 것처럼 에베소 3장 6절에서 한 몸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몸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면 우리도 그 통치에 참여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천인왕국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통치자예요, 통치자. 공동상속자라는 말은 공동통치자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죠. 어떻게 우리가 통치자가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서 우리 전에 봤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을 받는다 그럽니다. 상을 받는데 면류관들을 받는다 그러죠. 면류관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받는다 그래요. 자, 면류관 이런저런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 가지 이제 언급을 하시지만, 면류관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크라운 아니에요? 크라운이 뭐예요? 왕관이죠. 왕관을 썼다는 얘기는 다스려야죠. 통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통치를 할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지 통치하겠죠? 그 말씀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 이것도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하여튼 이 시간은 쭉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주님이 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문화, 당시에 이제 돈의 단위 중 하나죠. 10명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주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는데, 15절, 그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각자 다 왔어요. 16절,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10문화를 벌었대요. 그러니까 17절,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10성읍을 다스립니다. 18절에 두 번째 사람은 5문화를 벌어서 주님께서 5성읍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0절 보니까 한 문화를 아무것도 벌지 않고 받은 한 문화만 딱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책망하셨죠. 22절, 악한 종아 하면서 24절,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빼셔서 딴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상속도 없게 되죠. 얻게 됩니다.
이 비유는요,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책망을 받았지만 그를 멸망을 시키거나 죽이거나 하거나 불가온다 던지거나 하지 않아요. 뒤에 26절부터 보게 되면 27절에 보게 되면 원수들을 죽이라 그러는데 원수는 별도의 부류가 있어요. 별도의 부류. 14절에서 별도의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하면서 별도의 부류가 있습니다. 종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종들은 책망, 그러니까 칭찬 아니면 책망이에요. 자, 이걸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섬김, 봉사,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섬김, 봉사죠, 봉사.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은 상을 받습니다. 상, 다 여러 가지 상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여기서는 유업을 말하는데 유업이 뭐라고요? 이 땅을 다스리는데요. 나눠 다스리는 거지 않습니까? 10성읍 다스리고 5성읍 다스리고 이렇게 나누어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의 섬김의 분량에 따라서 주시는 대가입니다. 대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섬김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통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신분 자체는 통치자의 신분이겠지만 실제로 통치할 땅이 없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 한 문화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처럼 섬김이 없으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섬김도 많지만 섬김 중에서 주님이 특히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준다 그래요. 고난. 우리가 좀 전에 그랬던 그 로마서 8장 17절도 여기 이제 누가복음 19장에서 자세히 나온다고 설명했고, 네.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고난을 받는 자에게 준다고 언급을 하셨죠. 로마서 8장 17절 뒷부분에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 뒤에 어디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는다는 말은 고통이 있어야 참는 거죠. 고통이 없으면 참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래서 참으면 다스린다는 말은 고난을 견디면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전반부, 후반부는 좀 다르죠.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고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의 문맥 자체는 이제 영광을 받고, 그러니까 유업을 받는 그 문맥입니다. 다스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다스림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부인한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맥이 이제 다스림에 대한 것이죠. 어쨌든 고난을 받으면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도를 그려가면서 이스라엘 땅의 영역을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땅은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땅이죠. 주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고, 이방 지역들은 바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땅에 있는 어떤 지역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땅에 있는 어떠한 부분 다스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캐나다에 있는 어떠한 지역 차지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왕이면 저기 뉴질랜드라든지 저 캐나다 같이 그 자연경관 좋은 데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복잡한 데 싫어요. 그럴 거 없어요. 천년왕국이 되게 되면 온 세상이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디를 다스려도 이제 큰 차이가 없겠지요. 다만 내가 주님의 통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인지 그러지 못한 것인지, 아무 섬김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죄를 짓게 되면 상급을 잃어버려서 통치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통치 영역에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섬김의 대가지 은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게 되면 19절부터 보게 되면 육신의 일들을 쭉 말합니다.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죄를 지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유업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섬기지 않아서 상급을 못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섬겨놓고 죄를 져서 상급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죠. 뭐 죄 하나 짓는다고 다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주님께서 각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걸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성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 섬김을, 또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난을 승리해 가면서, 그렇죠, 섬기게 되면 유업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의 천년왕국에서의 유업, 천년 동안 다스리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신경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쯤 되면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스린대요. 그럼 백성이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 백성일까요? 그런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 부분 잠깐 봅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디에요? 대환란 주제를 다룰 때 조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자, 성경에서요, 통치를 약속한 부류의 사람들이 몇 부류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교회 시대 성도들, 그렇죠? 이러한 구절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에 참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통치에 참여한다고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시게 되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 이렇습니다. 27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을 고온전에 따랐는데 우리가 뭘 받죠? 라고 질문하니까 2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지금 말고 미래, 주님 재림하실 때, 그렇죠?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통치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심판한다, 재판한다라는 말은 재판관계도 버전, 재판한다는 말은 그 지역을 통치한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통치에 참여해요.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니요? 사도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교회의 이제 시작이니까 이들도 같은 부류 아닙니까? 예, 물론 사도들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맞지만 특히 사도들, 12사도들은 특별하게 분류가 돼가지고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러나 각 지파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것이에요. 그렇죠.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다윗도 부활해서 통치에 참여한다 그래요. 예수님 밑에 다윗이 있고 그 밑에 이런 12사도들이 이렇게 통치하는 그러한 정부 형태로 살짝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이 통치에 참여하냐면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그 마귀를 1000년 동안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넣는 그 장면인데 20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자기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예요? 환난 성도들이죠. 환난 성도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목배임 당한 순교한 환난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1000년 통치에 참여한다는 걸 보니 분명하게 천년왕국 통치자들이죠. 자, 이렇게 천년왕국 통치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게 되면 다 부활한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휴거되고 부활했죠. 그렇죠. 사도들 옛날에 죽었으니까 부활하죠.
이분들도 지금 순교했으니까 순교한 자들이 어떻게 다스려요? 부활했으니까 다스리는 거죠. 아하, 부활한 성도들은 통치자들이에요. 그럼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 환난 때 죽지 않고 그대로 왕국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 때 왕국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있죠. 이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그 땅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요. 이 중에 이방인들은 이방 땅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백성들 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분들에게 통치를 받을 것이고, 이방 땅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통치를 받을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자, 환난 때 왕국에 유입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환난 때 환난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에 속한 민족이 있잖아요. 양에 속한 민족. 마태복음 25장에 양에 속한 민족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염소, 양을 가릴 때 우리 이 부분 공부했죠. 민족들의 심판, 7심판 공부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양에 속한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서 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요. 부활했다는 말은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 육체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육체의 변화. 휴거되니까 변화 없이 어떻게 휴거돼요? 이들은 변화가 없어요. 육체의 변화 없어요. 그러므로 이 육신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담의 육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아담의 육신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의 몸, 천상의 몸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못 지죠. 변화됐으니까. 이분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인왕후 때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다고 말하는데, 아니 아무리 나무의 수명 같아도 죽긴 죽네요? 여러분 그때 지난 시간에 궁금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죽긴 죽네요. 예, 죽긴 죽어요. 이들이죠. 그 사람들이 저주받고 죄를 지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처럼 천상의 몸으로 변했으니까. 이분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고 어쨌든 대환란 때 그들의 행위를 인정받아서 왕국으로는 들어왔지만 그들은 변화받지 않은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담의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끝에 아니요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풀려나서 이제 일시적으로 온 세상을 미혹할 텐데, 이때 미혹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마귀가 없어도 육신적 성품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직접 미혹하거나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미혹하게 되면 죄를 더 많이 짓죠. 오늘날 세상에 죄가 충만한 것은 마귀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귀가 없다 하더라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진다 하더라도 아담의 변화받지 않은 육신적 성품이 남아있으면 그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마귀가 풀려난 다음에 미혹하게 되면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잘 견뎌야겠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죄를 지을 빈도는 상당히 줄겠죠. 예전에는 100개, 1000개의 죄를 졌다면 이제는 하나, 반 개, 아예 죄를 안 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죄를 조금만 져도 엄청 커다란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29절,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렇죠? 아니 이렇게 살짝만 죄를 지어도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죄가 많으니까 이 정도 죄 진다고 다 멸망시키면 한이 없는데, 이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죄성에 남아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사탄이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빈도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게 되면 엄청 커다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천년왕국 때 이제 법과 같은 겁니다. 천년왕국 때 법이 이처럼 엄격한 것은 바로 이들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통치자, 이들은 백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바로 여기에 포함되니까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의문을 갖는 것이 아까 누가복음 19장을 읽었을 때, 아니 우리가 그 하늘에 올라가서까지 누구는 면류관을 많이 받고 누구는 면류관이 없고, 누구는 유업을 많이 받고 누구는 유업이 없고, 아니 이 지상에서도 차별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 힘들었는데, 아니 하늘나라 가서까지 차별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가 행복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이 부분은요, 유업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본질적으로 두 종류의 유업을 받습니다. 한 종류의 유업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유업이에요. 땅의 통치권이죠. 또는 하늘의 유업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업이라는 말은요, 행위에 따라서 받는 보상인데, 하늘의 유업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라고 말하죠. 너희가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절에 타국인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2절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선택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뒷부분,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 이거는 자, 하늘의 유업입니다. 이 유업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죠. 구원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요, 이 하늘의 유업이라는 것은요, 행위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받습니다. 이건 행위에 따라 받습니다. 하늘의 유업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요.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하늘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유업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가는 곳에 대해서 설명할 때,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쭉쭉쭉 나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을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말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약간 비유적 표현이긴 하나 어쨌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말하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땅으로, 하늘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년왕국 끝난 다음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새 예루살렘 보겠지만요. 신부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 그리스도인들과 연관된 것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자, 새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죠?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은 하늘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 그랬죠. 성도들을 위해 처소를 마련하셔요. 처소를 마련하시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처소를 마련하신다 그래요. 처소를 마련하셔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에 지나고 영원세계가 올 때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하늘의 유업은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땅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업이지만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차등과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집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지은 집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큰 집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집에 산다. 거짓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차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은 동일한 유업,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유업 속에서 여러분은 살게 돼요. 하지만 땅에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차등이 있고요. 섬김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우리 행위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이거는 행위에 따라 받는 거기 때문에 차등이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언제라고요?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에 한정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금도 하늘에 있지만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와서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 섬김을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온전히 받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세계에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으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그 유업과 또 우리가 행위로서 받는 유업에 대해서 구분을 정확히 함으로써 여러분의 영적 지식에 혼동이 없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섬김의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성도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